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여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었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그룹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은 다메섹, 27절까지 그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은 시리아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정복한 바가 있던 땅이었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일개 도시로 전락을 하게 되죠. 23절은 특별히 다메섹의 두 도시 하맛과 아르밧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공포에 빠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바벨론 연합군에 가담해서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폭력적이었고 잔인하였음을 아모스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향락과 즐거움의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면서 매우 잔인했던 아모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판당하는 이방인 그룹은 28절로 33절에 있는 게달과 하솔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지방의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로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살던 그런 종족이었고
이 게달과 하솔은 특별히 문제없이 평안히 살던 민족이었는데 이들도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엘람 그룹, 34절로 39절까지 있는데 이 엘람은 창세기의 셈의 장자로서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끝에 있는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즉 하나님 통치의 광활함을 이 엘람 심판을 통해서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 민족은 특징이 있는데요. 다메섹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평안을 추구했고요. 엘람은 경제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들 다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심판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이방 나라들이 자랑하던 지리적인 이점도 강한 경제력도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구약에서 이처럼 이방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마지막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심판에 대한 원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를 봐도 옳고 그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 그리고 심판하시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제사, 이런 것들이 내적 개념 속에 모든 종족 간에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각, 심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에는 동네에서 젊은이가 잘못하면 어른들이 꿀밤을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벌받아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움찔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 원형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그러죠. 어디 아프냐고, 죽을 때가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이 심판,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억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쾌락을 즐기면서 남을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정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이기려고 밤에는 술과 쾌락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인해도 그걸 억눌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두려운 것만이 아닌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심판을 기억하는 삶의 축복,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기억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지금 중요한 게 심판의 때는 안 중요해지고 지금 중요하지 않던 게 심판의 때는 중요해지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시간. 그러나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랑과 순종과 헌신,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그때, 그것이 심판의 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냥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평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신 부나 명예나 권력, 인간관계를 우리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주신 것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쓰라고 이 심판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누리면서 쓰되 내가 쓰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쪽으로 기억하면서 분별해가면서 쓰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주셨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멋진 외모와 스펙을 가졌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거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고 탄식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했던 작은 사랑과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마음에 드는 생각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카운트되고 있고 주님의 날에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헌신과 자기 부인을 추구할 것인가? 전자는 화려하지만 후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자는 매력적이지만 후자는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가치관이 역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인정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 오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기억하는 삶의 축복.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비통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만일 아프리카 우간다 빈민촌에 태어났다면 하루 15시간 노동하고 겨우 산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봐도 개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술수와 사기를 쳐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내 개인의 삶을 봐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못해서 자동차 과실을 내가 뒤집어 쓰기도 하죠. 법에 호소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변호사도 비싼 변호사 잘 써서 내가 패소합니다. 나만 억울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럴 때에 우리가 만일 그런 억울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마음의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고통스럽게 고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날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 그 억울함 때문에 생기는 위장병과 또 마음의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악인의 형통 때문이죠. 근데 그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자가 세상 판사가 아니라 전지하신, 전능하신,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완전할 것이고, 그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억울함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원수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려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기적이 나타나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 내 억울함을 풀어줄 그날이 옴을 기억할 때, 심판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악한 행동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세상 사람들의, 인류의 숨은 동기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심판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자, 이웃의 악행으로 억울해도 사랑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원수에게 분노와 쓴뿌리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마지막 심판을 의탁하면서 나는 다만 긍휼과 사랑으로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사랑과 순종과 선행에 속한 것들, 믿음에 속한 것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에게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이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또 지친 영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을 축복해 달라고,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